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6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창세기 24장 28절로 53절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공독합니다. 32절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짓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어지는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라반의 집,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결혼을 성사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그 아주 진솔한 간증과 또 거기에 합당한 그렇게 되기까지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영화 배너에 나오는 한 종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벤허 그러면 벤이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허가의 아들이라 하는 뜻인데 그 영화에도 보면은 한 늙은 종이 그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다마스커스까지 오가면서 주인의 재산을 많이 불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또 그리고 후에는 그 집안에 사단이 나서 베너가 잡혀가게 될 때에 로마군에 의해서 아주 그 신문을 당하면서 다리가 골절되는 상황까지 가는데도 끝까지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정말 충직한 종의 모습을 우리가 그 영화에서도 보는데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집의 이 늙은 종의 아주 그 충직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 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종은 지금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무려 10마리나 되는 낙타, 대상, 카라반이라 그러죠. 대상을 이루어서 그 멀고 먼 데까지 700km 이상 되는 20일 이상 가야 되는 거리를 찾아가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동리까지 찾아가서 지금 우물가에 지금 짐을 부려놓고 거기서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처자를 간택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 봤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말하죠. 나에게 물을 기울여 마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성, 그런 처녀를 구하는 것이죠. 참 이 속에는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친절함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그 사람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인지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노종은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히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마침 정말 기도한 대로 기도가 마쳐지기 전에 리브가가 그 우물가에 도착하여서 자신이 기도한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자신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청해서 나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오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처자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의 배필로 삼으셨도다. 그렇게 이제 확정을 하고 금 코골이 한 개와 무려 13개나 되는 금 손목걸이를 주어서 보내죠. 그 딸 리브가가 이제 집안에 들어가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그 자기 동생의 손목에 찬 그 금 손목걸이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부한 선물을 주는가 해서 막 달려왔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들이 라반의 안내를 받아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라반이 그들이 끌고 온 낙타에게 집과 사료를 주고 또 아브라함의 종과 수행원들에게 다 발치실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먼 길에 그들의 허기를 채우도록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종의 진면목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 주인의 보내신 일을 준수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지금 무려 700km 이상, 20일 이상을 긴 여행을 하면서 제대로 집밥을 먹지 못하고 길거리 양식을 먹었으니 그 앞에 차려진 진수성찬 앞에서 어찌 혀가 동하지 않으며 그 위가 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생리적인 욕구들을 다 초월해서 내가 내 주인의 보낸 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하는 그 모습에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보냄받은 종의 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라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딱 기회를 주니까 이 종이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 지역에 와서 우물가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하였고 기도대로 리브가가 우물가에 나왔고 등등 모든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나를 보낸 나의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많은 부를 얻었고 또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는데 지금 그 배표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온 곳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 처자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는 모든 재산도 함께 소유하게 되는 그런 암시도 넌지시 여기에 깔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야기를 듣고 난 이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 일이 여호와께부터 말려놨으니 우리가 가타부터 말할 수 있겠는가? 순명 하나님의 이끄시는 순리에 따르는 그런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정리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기도 최우선순위의 자세를 갖는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 우물가에 왔을 때 그 막막한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순적한 길을 열어주셔서 만날 처자를 만나게 달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나야 될 처자가 이런 모습의 사람이라는 것까지도 말하면서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죠. 기도로 시작하고 또 오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참 감동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요. 52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모든 자초지종을 말하고 그 선택권을 리브가의 집안에 이렇게 던졌을 때에 그들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려왔으니 우리가 가타부터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순명을 따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일이 성사되는 것으로 알고 아브라함의 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52절에 보면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저는 이 모습 앞에 숙연한 감동을 받습니다.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아주 그냥 너무 정말 숭고한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는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신앙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며 감사 고면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인도를 받으며 나가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야 될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는요, 일정한 음식보다 보냄받은 사명에 자신을 더 앞세우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는 먹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 차려진 밥상 앞에서 이런 것까지도 다 초월해서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말하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자세야말로 정말 우리가 나의 생리적인 욕구까지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야 되는,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나가야 되는 사명자의 진솔한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적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했을 때 그 전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동리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요기를 채우고 예수님에게도 드릴 음식을 사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예수님 잡수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먹을 것을 드렸는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정말 배고픈 허기진 금보다도 일정한 음식보다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 설파하신 것이죠. 그것이 곧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나타났고 지금 그 점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오늘 우리도 이것이 우리에게 나의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중요한 그러한 절실한 사명으로 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아버지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로 교통하는 그 시간에 입혀지는 그 능력과 권세와 힘으로 사역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환대를 뒤로하고 우리가 다른 말들로 가서 전도하자. 예수님 여기서도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 목적이 무엇인가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자신 앞에 차려진 진수성찬보다도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냄받은 이 종이 내 주인이 내게 시킨 일을 말하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욥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욥기 23장 12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구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도다. 정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것은 일정한 음식보다 나의 생리적 욕구보다 앞서서 나타내고 나갈 때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충직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참 이런 예화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서 참 많은 그 말들 가운데 어떤 말이 정말 명마인가를 택해내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말들이 막 달리게 하고서 이제 끝부분에는요, 말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많은 말들이 달려가서 그 물을 이제 끝에 가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말의 주인이 호루라기를 호루룩 불게 되니까 그 많은 말 중에 한 말이 앞발을 치켜들면서 자기가 가던 속도를 조절해서 멈추는 거예요. 가서 물을 먹고 싶지만 자기 주인의 신호를 듣고 그 자리를 멈추는 그 말. 모든 말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러나 진짜 명만은 어떤 명만? 주인이 보내는 그 신호와 뜻에 사실을 맞추고 있는 그 말이 명마인 것을 제가 거기서 참 이야기로 내가 받았지만 너무 참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주님의 뜻,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나의 모든 생리적인 욕구도 초월하고 넘어서는 순종으로 그 일을 앞세우는 충직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음식을 먹기보다 보냄을 받은 종으로서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던 그 모습처럼 주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그러한 생리적인 욕구들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까지 보냄받은 자의 사명에 우선적으로 충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